저희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번에 제가 했던 본문과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왜 같은 본문 또 반복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앞이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은 날은 집에 가셔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이 짧습니다. 네. 빠르게 읽으면 40분, 천천히 읽으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왜냐면 설교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소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해 드리면 요한계시록 설교가 있을 때마다 1독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20번 하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벌써 몇 번 한 거죠? 20독을 하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 계속 신약으로 성경 퀴즈 가고 있잖아요. 그럼 따로 요한계시록 성경 퀴즈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미 제가 이렇게 다 예습을 시켜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요한계시록과, 그러니까 계시와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먼저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무슨 종말을 생각하느냐? 지구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지금은 너무 실제적이에요. 왜 그렇죠? 실제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빙하가 정말 녹고 있고, 그래서 해수면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섬이 없어져요. 물에 잠겨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지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십시오. 예전에는 미세먼지 신경이나 쓰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마스크 봄에 되면은 겨울 이제 또 오잖아요. 미세먼지 또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실제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이미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지구가 이제 망하겠구나. 그래서 계속 우주선으로 어디를 갑니까? 화성 가고 딴 데 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점점 종말이 온다는 걸 사람들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이라는 걸 들었을 때 이제 뭘 느끼시나요?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종말 이러면 더불어서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두 글자인데 뭐죠? 그렇죠, 재림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 그러면 지구의 종말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반드시 누구와 연결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정말 이게 끝나겠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것.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얻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에는 이 초림과 재림이 서로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느낌이 들 때 다 재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그 문맥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을 나중에 확인할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 이제 서두니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 종말을 뜻할 때 이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초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나아가 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힌트를 다 드릴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색깔이 달라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힌트 다 드리는 거예요. 일단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 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반드시 속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요한계시록 처음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같이 또 있죠.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앞서 봤던 요한계시록 1장 1절 처음과 22장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보세요. 거의 똑같지 않으신가요? 네. 특별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으로 가서 거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은 22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사실상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앞과 뒤가 똑같은 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요한이 이 기법을 사용했느냐?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길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붙잡고 읽어나가야 되는데 처음과 끝에 그것을 딱 똑같은 거를 딱 해놓음으로써 어디가 출구이고 어디가 입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똑같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 단어를 볼 때 한국적으로 읽을 때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급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 것 때 속히를 씁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속히 행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히라는 건 빨리빨리 그것을 너무 똑같았네요. 어명이요 막 이러면서 그 속히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급박한 것을 얘기할 때 속히라는 것을 우리는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로서 받아들이는 속히이고 이것이 실제로 쓰여졌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한 느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려면 단순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봐야 되고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본문들도 볼 때에 이 속히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복음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속히와 비슷한 표현이 무엇이 있죠? 전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역시 고향교회 성도분들은 여러분 이거 녹화될 때 이건 녹화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긴 한데 다 정답 아시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때가 찼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요한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는 첫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첫 문을 딱 여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때가 찼다.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 다음 이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속히와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네. 그렇죠. 마가복음과도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건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둘을 붙여놨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할 때 때가 참에 똑같은 거죠. 때가 찼고 때가 참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때와 그의 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또 A와 C가 연결되어 있으면 B와 C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에서는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죠. 때가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죠. 네, 그 다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마가복음처럼.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알 수 있느냐? 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은 얘기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연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약에 있는 본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이 요한계시록의 속히와 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으로 가도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힌트는 있습니다. 다니엘서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속히가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다 이 표현과 같다고 했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때가 차네 똑같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서는 무엇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후일에. 네, 힌트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시죠? 네, 다니엘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있는 지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하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점집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꿈을 먼저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이 무엇이면 꿈을 얘기를 안 해줘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내 꿈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해석하는 거는 둘째치고 뭐부터 맞춰야 되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춰야 돼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모은 사람들 중에 그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나가지고 여기 있는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서 꿈과 이미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을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장래일을 왕이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쵸?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왕한테 그 장래일이 뭔지를 딱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속히와 또 신약성경에서 때가 차매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다니엘서에 있는 이 장래일들이 다 같은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일어날 일, 네.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을 꿈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그 장래일은 무엇이냐? 과연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걸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마지막 일을 다 보여주신 거라고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우상이 나와요. 근데 그 우상은 진흙으로도 돼 있고 금으로도 돼 있고 쇠로도 돼 있고 막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산에서 인간이 만지지 않는,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우상을 부셔버립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4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럼 이제 보이시죠? 왕의 꿈이 뭐예요?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의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다 지배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또 지배했다가 무너지고 이런데, 이 꿈에서 나온 것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딱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은 곧 무엇이냐? 이게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4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그 돌은 무엇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사건인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제국이 되든 뭘 하든 흥망성쇠가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성도들은 이러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건드리지 아니한 돌이 오겠다.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오겠다.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 누구신 거죠?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고대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일이겠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론은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종말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마가복음을 또 보십시오. 복음서 우리 주일날 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자꾸 정답을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늘 정답을 생각하면서 정답을 먼저 말해버려요. 정답을 그러니까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소망을 증거하는. 왜냐?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로 할 때 항상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표어로서 쓸 때 믿음도 얘기하지 않냐고, 사랑도 얘기하지 않냐고, 소망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걸 우리가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 사역의 근본적인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표현을 잘 세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후일에, 장래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던 일인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 다니엘이 딱 해석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 일에는 이미 이루어진 초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종말을 시작할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도 생각해야 된다? 초림도 생각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역사를 했는데 이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봐봐요. 부모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나오진 않았죠. 누구나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세대가 올라갈 텐데 이 인류는 아담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대가 쭉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로마서에서 말씀이 나왔듯이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다시 언급을 드리면 두 번째 아담, 진정한 아담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가 첫 번째 아담에서 우리는 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왔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아담의 시대와 이 예수님이 시작된 이 시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배우셨으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죽어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무엇이 왔어요? 내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미 익숙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매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제일 처음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시기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정말 이 노래예요.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일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또 무엇? 하나님 나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 너무 똑똑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찬양 고백할 때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을 이 가사가 탁탁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이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림으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게 후렴구에 나타나요. 후렴구 보세요.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 있는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이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도 이미 경험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가 맞죠. 우린 그 나라에 속했다. 어디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 후렴구도 보세요.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어떻게 한다? 앞서 산다. 왜? 그 재림이 확실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저기서 말하는 이 속기는 시간적인 것이라고 보다는 확실성의 속기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은 정말 이미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른 얘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노래하고 계속 반복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사실 예시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찾은 게 있는데 이 분이 사실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고 이 종말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이 예시만큼 적절한 게 없겠다 해서 가지고 온 예시입니다. 박말래 할머니세요. 박말래.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박말래. 집안의 막내딸이라서 막내.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은 집안의 막내딸에서 막내입니다. 동네에서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글도 못 배우고 집안일만 도맡아 했대요. 그러고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50년을 죽도록 일만 했대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애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뿐이셨다는 거예요. 70세가 되고 넘기고 나서 나 이제 애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뿐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겐 누가 있었냐? 손녀인 김유라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유라 양이 이제 할머니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70평생을 허리가 굽어라 일만 하며 살다가 치매 위험 판단을 받은 우리 할머니 박말래. 그러니까 치매 위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언제? 70세가 됐을 때. 그때의 내 나이 27. 인생은 진짜 불공평한 것이었다. 왜 이 소녀딸은 이제 창창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어때요? 치매 위험 판정이 받은 거예요. 70세가 되니까. 그때 나는 어떤 생각에 단단히 미쳐 있었다.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불쌍한 할머니 박말래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 손녀가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박말래의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은 할머니의 꿈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의 꿈이기도 한 거예요? 손녀의 꿈이기도 한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읽으니까 한번 보시게요. 근데 이 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셨죠? 세계 여행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70대가 되도록 그냥 집안에서 계속 일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받았다고요? 치매 위험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여행의 꿈이죠. 방금 보셨겠지만 그건 그 세계 지도를 처음 보셨어요.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도 못 찾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돋보기로 이렇게 다 보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왜 이 영상을 갖고 왔느냐? 여러분 보시면 이 김유라 손녀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제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70세가 되고서야 캥거루인데 캥거리도 처음 보고 헬멧 쓰고 바닷속도 들어갔대요. 네. 그리고 3 그러니까 나이 이제 정말 더 차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치매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이 유튜브라는 엄청난 회사거든요. 여기 CEO가 직접 찾아와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삼성 회장이 찾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더 정말 엄청난 회사인데 거기 CEO가 찾아오고 구글 CEO가 초청장까지 보내요. 실제로 구글 CEO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의 내편이 86만 명이래요. 근데 지금 112만 명이더라고요. 구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나는 진짜 바보였구나. 여러분 이 박말래 할머니가 50년 평생 동안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엄청 그런 집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이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그렇죠. 치매 위험 판정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치매 위험 판정뿐만 아니라 그 치매 위험 판정으로 변화된 것이 누구예요? 손녀딸인 거예요. 손녀딸 김유라 양. 그래서 이 손녀딸은 할머니의 치매 위험 판정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 직장을 그만둬요. 할머니랑 여행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랑 근데
직장 그만뒀을 때 이 할머니는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할머니가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하세요. 이거 미친년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 요즘 젊은이들이 27살 직장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취업하기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나 때문에 직장을 왜 그만두냐 이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손녀는 그만뒀을까요? 할머니의 종말을 본 것이죠. 이제 그냥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 곧 정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그게 이 손녀딸의 삶을 바꾼 것이에요.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종말을 앞당겨서 오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박말레 할머니 어떻게 보면은 치매 위험 판정을 받은 것이 이 세상과도 같아요. 무슨 얘기냐? 치매라는 것은 자꾸 자기를 잊어버리거든요.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까먹고 주변의 관계도 까먹고.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변하고 정말 다들 다 치매에 마치 걸린 것처럼 자신이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까먹고 그냥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이러다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매에 걸린 박말레 할머니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손녀딸처럼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여행 가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가르치시지만은 않으셨어요. 특별히 무엇 하셨죠? 그의 공생애를 누구와 같이 보내요? 제자들과 함께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물론 전달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려주신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말들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이게 발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종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서 영원히 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보여드린 이 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할머니의 치매 위험 판정을 들었을 때 그의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여행 가는 용기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싶다면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진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